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아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이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500년 더 되었죠.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자기가 재직하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 그 교회의 대학교회의 그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해서 종교개혁에 시동이 걸렸죠. 그 95개조의 주요한 내용들은 주로 그 당시에 교황청이 주도해서 판매하던 면죄부가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또 교황의 이 권위만을 올리려고 하는 성경을 우선하지 않고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우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다. 이 사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이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유럽 전역에 이 종교개혁의 기운들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와 같은 사태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전 유럽이 종교개혁을 실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 입장에서는 몸살이고 혹은 반역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개신교가 1884년 혹은 1885년 두 년도가 그 선교의 기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알렌을 이 최초의 선교사로 보느냐 언더우드를 최초의 선교사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연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130여 년이 지났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한편에서는 교회가 이 제도로 굳어지면서 그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재정 비리라든지 또 뭐 성추문이라든지 또 제일 근자에는 불법적인 또 교회 세습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또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 이단 논쟁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은 시민사회로부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계제에 있기는 합니다. 자, 상황이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황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교회의 상황이나 또 시대적인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이 본문이 과연 이 교회의 상황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다소 조금 의아해 보일 수가 있는데, 마치 이 교회 상황과 이 본문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순, 그것을 혹시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로 이제 보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라멕의 가정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라멕의 가정사 혹은 라멕이 맺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해서 볼 때 교회가 신앙을 빌미로 성도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죠. 실은 그 당시에도 교회는 면죄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조종을 한 것이죠.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얻는다. 조종한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비리나 또 잘못들도 결국 교회가 성도들을 조종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위협하고 협박하는, 라멕처럼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협과 협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도로서 신앙의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멕이 누구냐면은 가인의 5대손입니다. 가인이 누구인 줄 아시죠?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이죠. 첫 아들인데 동생인 아벨을 죽인 그런 이력을 또 갖고 있죠.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벌로 가인은 유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유랑생활의 과정에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거기서 라멕이라고 하는 후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멕은 자기가 살았던 그 당시에 꽤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보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아주 이제 후손들의 과정을 보니까 아주 물질적으로 잘 살았던 것 같죠. 그래서 그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출중한 능력을 발휘를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로는 좀 특이하게 아내를 둘씩이나 두었습니다. 아내를 둘 뒀다는 사실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죠.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특이한 일이었다. 그래서 꽤 절대적인 나름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볼 때 이 라멕은 아마도 세속적인 성공을 지지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이 되죠. 가축 치는 자 조상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하고, 또 문화생활도 했죠. 악기를 부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구를 제작해서 판매도 했겠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 그것을 토대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런 삶에 집중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아마도 자기 나름의 왕국에서 신과 같이 군림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가인과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떠돌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벌을 받았을 때 제가 떠돌 때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표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를 죽이면은 7배의 벌을 내리겠다. 이런 이제 하나의 표시를 주었거든요. 여기에 빗대어서 가인이 7배의 벌을 받는다면은 나를 누군가가 해를 끼친다. 그랬을 때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조상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 자체도 실은 무시하는 이런 의도가 이 말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적인 풍족함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자기가 구성한 왕국에서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의 가정생활이 어땠을까를 좋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가정이 어떤 분위기였을까? 그거는 그의 아내의 그 이름에 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아내 이름이 아다하고 실라인데 아다라는 이름의 뜻이 화려하다, 그 다음에 장식 혹은 광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실라는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인생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이렇게 장식적이고 또 빛이 났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살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외면과는 달리 아마 가정 안에서는 그늘이 드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보면은 아내를 불러서 한다는 얘기가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죠. 자신에게 상처를 끼친 사람은 나이를 막론하고 나는 죽이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사실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게 누구이든지 나는 죽여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인 아마 내면으로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아마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저거는 아버지 성격이야. 그러고 아마 가족들은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아버지 있을 때 그냥 아버지 말에만 복종하고 아마 이렇게 사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느냐면은 22절에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등장하죠. 그 족보에.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라 붙지 않습니까? 설명이 따라 붙거든요. 근데 이 나아마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름을 여기다 거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즐겁다, 즐거움.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즐겁다. 이 말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집안에는 그늘이 있지만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에 불편함이 없다. 이것이 라멕과 또 라멕의 가정 그리고 후손들이 지내왔던 삶의 패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이와 같이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제국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자기가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하면은 이 자녀들과 부인들은
라멕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세상도 아마 또 그렇게 보았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라멕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실상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조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후손들이 그의 성향대로 물질적인 토대를 중시하고 또 악기를 즐기고 도구와 기계를 제작하는 이와 같은 그 세속적인 삶, 여기에 집중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복무하는 것,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손들에게서는 라멕에게서처럼 그 어떤 영적인 특성, 영적인 능력, 그 어떤 것도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바로 그 가정을 자기 자신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손들도 다 라멕과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갔다. 이렇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라멕의 가정사의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멕이 했듯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이런 행위를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 그럽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상황을 조작을 해서 타인의 마음에다가 자기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상황을 조작해서 그 상대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급기야는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나중에는 파국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멕에서 본다면은 가족에게 자신은 무서운 존재다. 이걸 각인을 시켰잖아요. 무서운 존재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죠, 실상. 그래서 부인들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아버지를 무서운 존재로 여기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치관대로 물질적인 풍요,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멕은 가스라이팅을 한 존재다. 이렇게 전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국의 극작가인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스등, 이 가스등이 가스라이트잖아요. 가스라이트. 거기서 이렇게 따온 말입니다. 그 연극에는 이제 한 부부가 등장을 하거든요. 잭과 벨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중상류층 삶을 삽니다. 이들이 이제 이사를 왔어요. 한 아파트에. 그때가 1880년입니다. 그 배경은 런던, 장소 배경은 런던이고 안개가 자욱히 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잭이 위층에 사는 그 할머니를 살해합니다. 이제 노부인을 살해하죠. 살해한 이유는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가의 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해하기는 했는데 그 보석을 손에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혼자 그 집을 뒤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는 위층을 뒤지려고 하다 보면은 불을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이 다 가스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아파트에서 어느 집에서 가스등을 켜면은 다른 집 아파트의 불이 약해집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위층에는 지금 사람이 안 사는데 발자국 소리도 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아내를 속이고 그 보석을 구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계략을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어떤 계략이냐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잭은 자기 아내가 쓰던 물건들 혹은 집안의 물건들을 감춥니다. 일부러 감춰요. 그러고서는 아내가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그런 것도 자꾸 잊어버리냐 이러면서 이제 타박을 하죠. 그리고 아내가 당신이 외출할 때마다 이 가스등이 자꾸 약해져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당신이 감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없을 때 위층에서 막 무슨 발소리가 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은 이 벨라도 그 일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나중에는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좀 이렇게 감각이 무뎌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 심지어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하는 말만 믿게 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잭은 결국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는 하지만은 아내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의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황폐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연극에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조정하는 행위, 이게 이제 가스등이 이제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 이제 하나의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극을 이 라빈스턴이라는 심리학자가 보고 가스등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잭이 하는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가스라이팅은 친밀한 관계, 특히 가족 관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정치, 예술, 또 뭐 학교, 그 어디든지 이런 일들은 다 벌어집니다. 그 어느 곳이든지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우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고자 한다면은 누구든지 이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라멕과 같은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이제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성도들의 영혼에, 물론 마음속의 상처도 있지만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구원의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문제지요.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일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지적한 것은 결국 교회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지적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면서 가톨릭 교회는 이 면죄부를 사무로 해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담보하게 된다, 이런 선전도 했고, 또 좀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는 뭐냐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면은 그 연보 동전이 연보통에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부모님, 또 돌아간 지인들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상 헌금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 했죠. 루터가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그들이 복음의 이 성경적인 토대를 허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질이나 또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헌금을 해라, 면죄부를 사라,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증서를 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왜곡하는 그 과정에 성도들을 조종한 겁니다. 생각과 또 어떤 삶의 그 과정들 자체를 조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와 유사한 가스라이팅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을 설파하는 교회 대표적이죠. 기복주의는 복을 비는 행위, 복을 비는 행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지요. 복을 빌고 헌금을 바치면은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주머니나 혹은 복을 파는 자판기 정도로 여기게 되지요.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삶을 가르치고 또 이와 같은 삶을 앞서서 실행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태도, 이걸 길러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와 같은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죄의식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심판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자주 언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심판을 하실 때는 언제냐면은 구원의 기회와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때, 그때 심판을 하십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일들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사사건건 비판을 하시고 꾸지람을 하시고 또 하늘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내려보면서 벌을 내리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일러주는 이 말, 그 계명, 이 계명을 지켜라. 물론 이 계명은 회개하라는 계명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회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그것이다. 그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바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 그것이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온당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단들도 가스라이팅을 많이 활용을 하죠. 교주를 구세주로 여기게 하거나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성령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와 같은 이 이단 교회는 공포를 조성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주에게 재산을 다 바치고 교주의 말을 맹신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단이 횡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단의 교주들 중에는 아주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쫓아갔다가 이제 두려움의 그늘에 그 그물에 사로잡히게 되죠. 못 떠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셨거든요. 말세가 되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특히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라 얘기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에서 얘기를 했죠.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나무가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실제로 사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일러주는 그 말씀대로 그가 사는지, 그 삶의 열매를 보면은 그가 진실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그걸로 우리가 분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는 우선 자기가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성도들에게 재산을 바치게 하거나 또 자기의 말을 맹종하도록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들의 이 가스라이팅은 결국 복음보다 교회의 제도나 혹은 외형적인 능력을 우위에 두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회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준열하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교회는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이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을 파멸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도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 죄가를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신앙,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이들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기복신앙이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과도한 강조나 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복을 받는 생각에 골몰하거나 혹은 심판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쫓는다면 그거는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의 표시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지배자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고 동시에 피지배자는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되어서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교회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교회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또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부모 혹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식이나 혹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생각, 이거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이라는 그런 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조종을 교육이라는 말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조종 행위를 합리화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자녀나 또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을 우리의 복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그 사람들의 자율적인 인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을 해야 하는 것,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요. 가르쳐야 되지만은 교육을 받는 자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들이 주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정보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역할을 거치고 실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한다.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가스라이팅으로 인간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세상에서의 출세, 이것의 통로로서 복음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실한 복음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거를 갖추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라멕은 자기의 이름을 실제 삶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나 외형적인 능력을 갖추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구현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이름의 뜻대로 생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일러주는 그 복음의 주요한 내용이어야 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에서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삶의 과정에서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우리가 명심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